우리 가끔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동양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하여튼 품에 안아요, 그죠? 품에 같이 자고 이렇게 같이 품고 자는데, 서양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아기 낳고 또 따뜻한 방에서 막, 근데 서양 의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아기 낳으면 막 에어컨을 틀고 막 더 차갑게 만들고, 아기는 또 침대에 또 재워요, 그죠?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또 시집 장가 가가지고 요즘 그 젊은 분들이 말이 또 맞아요. 우리 손자 어떻게 할 거예요, 손녀? 엄마가 봐줘야지. 엄마 세대는 70살, 80살이면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120살까지 갈 것도 같아요. 은퇴 시간도 60세인데 앞으로 60년을 어떻게 살아요? 지금 둘이 벌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허리가 막 아파도 아기를 봐주는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서구 아이들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이제 네가 독립해라. 그래가지고 학자금 자기가 융자받고 직장 생활하면서 평생 갚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어때요? 또 집도 마련해 줘야 되고 뭐 이게 이제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인간은 마지막에는 놓아줘야 돼요. 아무리 부부금실이 좋아도 죽을 때는 여보 우리 같이 죽자? 안 돼요. 혼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존주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P2,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던져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방 땅에 던져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처음 교구를 맡았을 때, 목회할 때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너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부러워. 근데 나도 이 세상에 던져졌고 그분도 던져졌어요. 나이도 똑같아. 근데 그분은 나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술에 끌려 살아요. 목사님이 부럽대. 또 나는 와,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저런 환경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언젠가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던져졌어요. 근데 던져졌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렵지만은 선택하면서 조금씩 성취해 가요. 그러다 그 성취감이 에너지가 돼서 또 다른 것을 선택해요. 선택하다가 점점 인격도 성장하고 또 물질도 또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도 점점 이 선택함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가지고 이제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살아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절대 인사 안 한다고 야단치면 안 돼요. 너무 야단치면 인권의 문제가 돼요. 인사를 하도록 자꾸 베풀어야 돼요. 그죠? 우리 세대는요 옛날에 볼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배운 게, 어떤 청년부 지도하는 분이 이제는 설득해가지고 잘해줘가지고 그들이 인사하도록 만들어야지, 야 이 버릇없이 말이야 인사 안 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좀 얼굴이 슬픈 얼굴이야 그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인간은 모두 다 던져진 존재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게 되면 내 삶을 재구성하고 다시 해석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어진 곳에서 내가 내 자신이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은 안 보여요. 그죠? 마음은 만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어느 때 막 속상하면 아프잖아요, 그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거를 잘못 관리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잡지를 못해서 마약을 손대다든가,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든가, 어떤 아이들은 또 이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이 마음을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과 육, 이 3분서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되고, 혼도 잘 관리해야 되고, 영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분은 육체는, 몸은 자기가 먹고 사는 건 잘 관리했어요. 근데 정신을 관리 못해가지고 포악하다든가, 언어를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옆에 그 혼을, 정신을 관리 못해가지고 자꾸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게 잘 살아요. 환경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또 마음도 착해. 근데 영적인 관리를 못해가지고, 영적 관리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던져놨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부른 찬양, 그 찬양에 우리가 십자가를 버렸고 진리를 버리고 놓쳐버렸던 그 찬양의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를 재구성하고 삶을 재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나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다 던져놨어요. 이 던져진 시간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마음의 선택을 함으로 예배당에 나갔을 때, 말씀을 듣고 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단하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포로에 던져졌어요. 남의 나라에 던져졌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젊은 꿈이 많은 이 다니엘이. 근데 누가 던졌느냐? 하나님이 던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 잡혀가라. 누가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이방 땅에 우상을 섬기는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던져졌을 때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바벨론이 정책이 뭐냐면, 저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다른 민족을 침공해가지고 똑똑한 아이들을 전부 들여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 제국을 유지하는 경영 키워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도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에 던져졌어요. 속상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이 없어. 그런 시간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진 다니엘이 딱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서기관들이 같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지난날 부모님에게 또 제사장이, 서기관이 들려줬던 메시지를 자꾸 붙잡으면서, 그냥 말씀만 붙잡은 게 아니라 또 하나, 기도를 붙잡았어요. 이 두 가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오고 이상하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총명도 생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예언도 나오고 꿈도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해가지고요, 성경 속에는 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마음 속에 자꾸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잘 적재적소에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다른 나라, 그 나라의 그 많은 그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바벨론의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측근에 두는 거예요. 자기 옆에 두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혜를 넘어서 총명이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니까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총명이 뭐예요? 어릴 적에 왜 아이들이 총기가 있다고 그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총명은 뭐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니까, 환상을 보니까 그거를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척 시작과 끝을 얘기해 주니까 점점 왕이 옆에 두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지금의 이란이죠, 여기에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왕이 바뀌면 모든 사람들을 다 바꾸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비서실장부터 장관들부터 전부 다시 임명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소문을 듣고 다니엘을 왕이 더 옆에 두는 거예요. 이 비결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항상 위기가 없었느냐? 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있어요. 한 번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위기가 있어요. 자기가 늘 예루살렘 성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다리오 왕이, 이 신하들이 질투 시기해가지고 다른 신상에 기도하고 다른 신상에 절하는 사람은 다 다리오 왕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못 모르고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 본문이 바로 6장 10절에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말씀, 기도 습관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재벌이 새벽 기도하는 거 봤어요? 바빠서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부유해지고 잘되면, 편안하면, 안정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성경 읽는 거 줄여요. 기도하는 거 줄여요. 그러다가 또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하는 사람 내가 전부 종교재판에 아니면 법정에 서서 사형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세린교회가,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늘 3번 고등학교에서 새벽을, 운동장을 돌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평생 하던 대로.
평생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혹시 바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전에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씀과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9장 1절로 2절 말씀. 예, 띄워주셨네요. 자, 메대 족속 아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성경을 읽은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70년이 되면은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70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아주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이 말은 뭐예요?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을 읽다가 이제 곧 돌아가겠구나,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할 텐데 다니엘이 뭐 했냐면 금식했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또 한 번 결심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결심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포로 잡혀왔는가?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적당히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주여 삼창은 우리 대한민국이 유럽이나 미국 가면 그래요. 그 주의종들이 너네 나라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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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이 너네 거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순복음께서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주여 삼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밤 기도하는 거, 산 기도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기도의 컨텐츠인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다니엘이 먼저 한 것 같아요. 그죠? 다니엘이 첫 번째 주여가 뭐예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행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3번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한 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을 이미 결심하는 날, 기도하기로 작정한 날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주셨고 뭐예요? 내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노라. 여러분, 이 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결심하고 기도하는데 이미 응답을 주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라는 말이에요.
근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영적인 묘사예요. 이 영적인 묘사는 뭐냐?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꿈이나 다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현상적인 묘사예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의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막아줬어요. 뜨거운 거를. 그리고 저녁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어요. 이런 이 현상적인 의미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언적인 묘사가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개입하시면 이런 역사. 예언은 뭐예요? 심판 아니면 축복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물질의 광야에 혹시 던져졌습니까? 질병에 던져졌습니까?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미워, 나도 모르게 미움이 계속 와, 거기에 던져졌습니까? 거기서 끝낼 거예요?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할 거예요? 아유,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아내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던져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이 P2, 그게 아니라 G2,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발전소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셀에 영적 발전소다. 여러분, 영적 발전소가 자꾸 마음을 세상에 두고, 영적 발전소가 문제 앞에 파묻혀 있고,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자꾸만 탓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서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스스로 겸비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네가 겸비할 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응답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제 왔노라. 이렇게 아주 현재형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왔노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 영혼을 붙잡고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를 했어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버렸던 경건의 시간, 기분 내키면 읽는 성경 읽기, 다시 붙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속상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건 마귀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부르짖으세요. 오늘 다니엘이 주여 3창, 주님 들어주세요. 얼마나 원색적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두 번째, 내가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을 지금 허비했다면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지금 급해요. 나 이대로 두면 육신대로 살다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이대로 두면 하나님 난 비참해집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오늘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이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VIP에게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VIP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미래의 자녀 걱정, 내 인생의 걱정, 모든 것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여러분이 해를 등지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어두워요. 그늘이 져요. 얼굴도 그늘지고 마음도 그늘지고 모든 게 그늘져요. 근데 여러분, 해를 순간 태양을 앞을 보세요. 뒤를 돌이키고 태양을 보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태양을 보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셀장님들 셀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셀 식구들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맛을 본 거예요. 여러 번 맛을 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영화를 보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요 다리오 왕이 너무 몸다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그 영화 참 감독이 묘사를 잘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아마 살려줄 거야, 그럴 거야 뭐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진짜 딱 현장에 갔더니 다니엘이 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이때 다리오 왕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더라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결심할 때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여러분 셀 식구 뺀질뺀질한 거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모든 영혼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셀장님들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아주 그냥 카톡에다가 내일 안 나오면 마음대로 쓰세요. 막 소설을 써, 소설. 그리고 셀장님이 그거 안 하면 왜 우리 셀장은 안 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수준이 약한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수준 높은 사람은 뭐야? 아, 셀장님이 바쁜가 보구나, 셀장님이 마음이 없는가 보다.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보내지. 셀장님 내일 새벽에 만나요, 이번에 금식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쭉 적어가지고 보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시계를 해놔도 안 돼, 그러면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 물을 10시 반에 3컵을 먹으면 반드시 4시쯤에 오줌이 매렵게 돼 있어요. 특히 3번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카풀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담임 목사님, 저하고 같이 갈래? 그럼 저는 5시에 집에서 대개 5시에 출발하니까 5시 전에 일어나야 돼,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안 나오면 우리 장로님들도 다 나오고. 그래서 세린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같이 릴레이 기도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기도를 하니까
제가 품은 VIP가 두 사람인데 세상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 밥 먹자고. 세상에 내가 사정사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이 목요일 날 점심 먹자 그래서 사모님도 같이 나오래. 그래서 내가 맞장구를 쳤죠. 그럼 전무님도 사모님 같이 나와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고등학교 선생이라 낮에 시간을 낼 수가 없대. 요즘 고3을 맡아가지고 저녁 늦게 끝난대. 오케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목요일 날 시간을 내겠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미 응답은 주신 거예요. 그 시간 차이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시간과 내 모든 에너지, 내가 받은 모든 달란트를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매니지먼트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스스로 겸비해서, 여러분, 겸비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겸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가 기도할 때, 네가 결심할 때 내가 이미 응답을 주었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찾아왔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셀에 내가 영적 발전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이 발전소의 용량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전소 이 늘리는 걸 잘 모르면 홍윤표 장로님이 발전기 장사를 하니까 물어보세요. 그 늘리는 게 뭐냐? 3000cc, 4000cc 발동기를 장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거죠? 기도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서, 나는 영적 발전소다. 여러분, 고장난 발전소는요, 발전기는요, 아무 데도 못 써요. 집만 돼요, 집.